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하늘에서 전해온 하늘 뉴스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쌩쌩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주님의 양치기 패스터 박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하늘 뉴스 9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늘 소식은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밤에도 이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곳,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생명을 만나고 또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앤드루 하면서 사람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Simon Peter's brother.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이먼, 이거는 시몬이죠. 시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피터, 이건 베드로. 베드로의 brother, 형제. 자, 그러니까 앤드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바로 커마 찍고 이 앤드루가 누구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어지는 한 사람을 또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주어 부분이 한 문장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인데요. 보시면 was one of the two, 두 명 중에 하나, 두 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명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두 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말했던 것을 들었던 두 사람 중에, 두 명 중에 하나,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여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And who had followed Jesus.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 따라갔던. 누구를? 예수를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갔던 요 두 사람, 요 소개를 하면서 앞에 보니까 한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한 사람 이름. 누구였어요? 안드레, 그죠? 앤드루라고 하는 안드레. 그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이렇게 나오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두 명의 이름을 다 이렇게 내가지고 그 요한 이름도 같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 될 텐데, 사도 요한은요, 그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보면 자신의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중에 하나, 또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하나는 앤드루고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는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 앞으로 이제 사도라고 불려질 이제 사도 요한.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을 빼버리고 두 사람인데, 여기 중요하게 보세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 들었다란 말이죠. 들었던 두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보세요.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갔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앤드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그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곳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들은 거 있죠. 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네, 강조를 해요. 침례 요한이 무엇을 그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앞에서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기를 보내셨던, 그러니까 침례를 주라고 자기를 보내셨던 그 분이 자기에게 알려준 바로 메시아, 창조주의 그 선택된 자, 자, 그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글로 적히니까 짧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아마 많은 메시지, 모세가 말했던 것,
성경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 시편이 말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 그 침례를 주는 거 오는 거는 이런 종교적 의식 이런 걸 행하라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36절에서 Look, the Lamb of God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look 했을 때에 보라라고 했을 때 그분이 누구였냐니까는 창조주의 어린 양. 그런데 앞에서 1장 29절에서요.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그 예수를 보면서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없애버릴 그 창조주의 어린 양.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6절에서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셨죠. 예수가 그 곁을 그냥 지나가는데 Look 하면서 The Lamb of God, 창조주의 어린 양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두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따라가야 할, 그리고 그들이 봐야 할, 그들이 함께 해야 할 진짜 그들의 스승, 그들의 주인, 그분을 가리키면서 Look, the Lamb of God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이 두 제자가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죠.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 자신이 알게 되어진 그 누구도 그 당시로는 알 수 없었던 그분이었지만 그가 알게 됐던 그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늘 복음이요. 그냥 하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 자체, 그 분을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두 제자가 어디로 지금 이끌려 가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죠. 그러니까 먼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이 끌려서 따라갔던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이분이 구원자시고 이분이 바로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셨어요. 자, 그분이 바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게 두 제자죠.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들었다 했죠? 들려졌을 때에 들려진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소유했더니 말씀을 보게 되었고 보게 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끌려갔던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끌려갔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제목처럼요. 제가 그 주제로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늘 복음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그쪽으로 여러분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그 자체, 그 분이신 그분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께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의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 딱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게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 뭐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가 누가 뭐를 말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니까 그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속해 있었던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 있는 교회, 그런 어떤 교세,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예. 여러분들은 이분을 따라가야 돼요. 이분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로는 우리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그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현실 속에서 말을 할 때는 그냥 보이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게 알려지는 것처럼 이게 글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글로 적혀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늘 소식을 듣고 또 저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양치기, 파스터 박정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쏠리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려가야 되는 그곳은 다른 곳 아니에요. 바로 예수, 이분께 가야 됩니다. 이분께 가야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제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앤드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앤드루가. 자, 그래서 앤드루, 자, 우리 이제 한국말 JS 피트를 일단 보고 이 40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요한이 말했던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던 2명 중에 한 명이었다. 자, 예수를 따라갔던 자는 두 명.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누구를요?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 두 제자입니다. 두 명 중에 한 사람 하면서 이제 안드레,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 여기에서,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되게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 하면서 형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형제. 그리고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상 항상 보면은 너 나이 몇 살이야? 그 식구를 있으면 너 형이야, 동생이야, 아니면 언니야, 누나야.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구별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참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베드로 나오고 시몬 베드로 나오고 그 안드레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형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만 나오면은 이 사람이 형인가? 이 사람이 동생인가? 이런 것에 궁금증을 많이 가져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도 영어에도 뭐 동생이다, 형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브라더, 그냥 형제. 왜 성경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관심은 없어요. 형제의 그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 동생, 뭐 우리가 보면은 뭐 학벌 같은 거 이거 따지면서 딱 하는 것이 또 뭡니까? 학번, 몇 학번이냐 이러면서 네가 선배냐 뭐 후배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 이들이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이들이 쫓아갔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손이랑 형과 동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인간 촌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요. 번역을 딱 하면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동생 하면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겠죠. 그다음부터는 안 물어. 예. 이게 형이냐 동생이냐 이런 거. 왜? 성경의 번역이 동생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그 한국말 성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만 그러다 되냐? 뭐 현대인의 성경, 새한글 보면요. 전부 다 동생으로 누가복음 보면은 6장 14절에 보면 다 동생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했구나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게요. 안드레는 시몬의 동생이다.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알았다고, 막 그거 해결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동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국 분들이 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문화적으로 그런 그 형, 동생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브라들,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형제라는 그 단어를 동생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동생. 동생 아닙니다. 모릅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형제. 한 피로 엮어진 형제였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다. 예. 뭐 네가 먼저 믿었냐, 네가 나중에 믿었냐.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너 집사냐, 너 권사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뭐 이런 거, 몇 대째 너 예수 믿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족보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교회 가서도 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말하고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언제 교회 다녔다 그러면 내보다 한참 뒤에 왔네요. 나는 뭐 개척 당시부터 뭐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네. 왜?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심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정서로 가져온 그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형제예요, 형제. 형제입니다. 예. 동생 그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한국말 성경을 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절대 이거 형제 이거 동생 뭐 그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동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생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전부 다 육으로 갑니다. 또 육적인 것으로. 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안드레 이름을 딱 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세요.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자, 여기까지 먼저 앞부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일. 안드레가 행했던 첫 번째 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드레가 행했던. 안드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같이 그 제자. 요한과 함께 침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갔던 그 자입니다. 그 자. 그 자가 주님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했죠. They spent with him 하면서 그들은 그분과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 시간을 보냈다. 예, 그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뭐를 듣냐면은 진짜 이제는 직접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그곳 말씀으로 갔는데 이제 말씀으로 딱 갔더니 그 말씀이 말씀하는 하늘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바로 이 말씀이 창조주의 어린 양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예수시구나. 이거를 다 완전하게 알게 되죠. 말씀이 이제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알게 되죠. 그런데 앤드루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앤드루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이야기하죠. find요, 찾다라는 말이죠. 찾아가서 이런 말이죠. 찾다. 찾아서 이런 말이에요. his brother, 그의 형제. 누구예요? Simon, 시몬이죠. 시몬. 그러니까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보세요. and tell him,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뭐가요? 앤드루가 행했던 가장 첫 번째 일.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말씀과 함께 지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앤드류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당시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앤드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고 이분이 행했던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런 걸 보면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앤드류라고 하는 요 인물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앤드류가 어떤 사람인가? 앤드류가. 사실 여기서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앤드류가 행했던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 이 첫 번째 그 일이 무엇이느냐 봤더니 그의 형제를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뭘 이야기하는지.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이야기하죠.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했다. 찾았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찾았다. 그러면서 that is the Christ 하면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앞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앤드루라고 하는, 그냥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의 또 관심은 어디에 가냐면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사람에게 가요. 이 사람,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성경을 뒤져보면은 앤드루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베드로에게 가서 이거 말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뒤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앤드루의 모습.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오병이의 그 오병이를 가지고 온 그 아이를 또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 또 그리고 빌립과 함께 그 이방인 그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이방인을 또 데려온 어떤 그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하면서 교회에서 앤드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앤드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앤드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라는 거죠.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죠. 왜? 데리고 오는 사람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세 키우게 하고, 교인 수늘이게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이 말씀 준 게 아닙니다. 앤드류를 이끌었던 그 분이 누구시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이끌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앤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있었던 그 앤드류 속에 그 안에 있었던 앤드류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식구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이 일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We have found the Messiah 했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는 이제 요한하고 같이 사도 요한과 함께 이제 지금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우리는 찾았대요. 이때 이 found라고 하는 find의 과거 분사인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그렇게도 찾고 있었던 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들이 찾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이거는 이제 히브리식 음력이고요. 요거는 이제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똑같아요. 의미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chosen, 선택된 자.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자,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이제 곧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시면은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마치 다윗 왕국처럼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이제는 이 온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린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거는 그 당시에도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지자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성경에는 없어도 또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인들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들이 대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것은 그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바로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 왕이.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종교적 제왕, 종교적,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왕, 한 나라를,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위대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온 세상을 굴복시킬 정도의 그 강한 힘을 가진 왕, 이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 왕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we have found the Messiah 그러죠. 누가 말했어요? 안드레가 이 말을 했어요. 이거요, 말 잘못하면요, 이거는 목숨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종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에게 온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인정하면 모를까? 아니, 베세다에 그 완전 깡촌의 그런 곳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지금 말하는 것이 We have found Messiah,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어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 잘못하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발견한 메시아, 그 자가 우리의 왕이란 말이냐,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는요, 그 당시에 그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 땅에서는 어떠한 힘도 없는 어떤 그 나약한 그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보였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는 we have found Messiah,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사회에서 제정신으로 이야기했겠냐고요. 이게 제정신으로. 오늘에야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메시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종교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됐거든요.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가 지금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을까요? 바로 말씀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요 말만 했을까요?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설명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분을 우리 곁을 지나갔을 때 그분을 가리켜 The Lamb of God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분과 함께 보내면서 하늘의 소식을 듣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편 기자의 말을 듣고 모세 오경의 말을 듣고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왔다. 실제적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설명을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세요. 이거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안드레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그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죠. 그래서 가서 말을 한 겁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자,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And he brought him to Jesus.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brought him. 자, 그를 데려왔어요.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예수께 데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꾸 뭘 생각을 하냐면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데리고 와라. 전도해라. 데리고 왔잖냐 예수 그리스도께 하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앤드류를 베드로께 이끈 이가 누굽니까? 말씀이요. 그 안에 있었던 말씀이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서는 We have found the Messiah 했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죠.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확 올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어디로 데리고 와요?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앤드루가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데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앤드루가 베드로를 지금 찾아갔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가서 말을 하고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 때문에 앤드루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이 일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뭐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액트라고요. 그냥 행전이에요. 그게 성령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앤드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이끌고 어디께로 지금 데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앤드루인데 앤드루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금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또 가는 겁니다. 육을 입고 있는 예수께로 또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요. 보고 말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뜻이고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왜 데려왔냐? 시몬 왜 데려왔냐? 아니면 또 시몬한테 너 왜 왔냐? 여기 어디라고도 함부로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끌어서 베드로 데려가고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예수께로 오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온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You are Simon. 사이먼이죠. You are Simon, son of John.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 이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a rock. 그게 바위, 돌, 조약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학자들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reed라고 그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라고 하는. 그리고 weak라고 하는 거 연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자. 갈대.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 갈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로 엮어가지고 당시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종이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있어. 또 하나는요, 쉐마에서 이것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listen, 들으라라는 말이다. 들으라는 말이다. Hearing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몬인데 사실은요, 어떤 것이 정확한 이름의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이름들은 이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씀을 듣다라는 들으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온 것이고, 갈대라고 하는 흔들리는 그 연약한 갈대지만 거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썼던, 종이로 만들었던 그 갈대, 그거였고 연약한 자였지만 결국 이 자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름이요? You will be called Cephas. 바위. 당시에 이 바위는요, 흔들림이 없는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딱 보면서 말씀으로 그 오는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말씀에 이끌려서 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뭐로 불린다고요? 베드로다. 개바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권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뭐가 되어져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면서 그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그가 전하면서 얼마나 강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생명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공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on this rock.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성회를 I will build my ecclesia, my assembly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전했던 그 말씀, 너가 전했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 위에 내가 내 성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가 달라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리고 케파스라고 하는 이 아람어라든지 또 헬라의 단어는요, 그 성으로 하면은 남성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그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를 두면서 아닌 것을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 그 믿음, 그 위에 내가 내 성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뜻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뜻이에요. 자, 결국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이제 한국말 한번 보면서 갑시다. 마지막에요. 그리고 그는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는 그를 보고 말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게바라 불려질 것이다. 게바라 불려질 것이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결국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분명한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베드로에게 갑니다. 안드레가. 근데 이제 그러면 요한은 뭐를 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은요, 그의 형제 또 있어요. 제임스라고 야고보를 찾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고보를 찾아가서 아마 야고보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제임스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야고보가 함께 이제 제자로서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메시지가 이제 말씀이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자, 요한에게 안드레가 갑니다.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전합니다. 메시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실제적 그 메시지를 그가 받고 이제는 그가 이러한 자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끄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그가 육을 벗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사도로서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끊임없이 또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그곳에서 생명으로 탄생을 하고 탄생한 그 생명을 내 이성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이끄는 그곳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올 때에 그 진리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에게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 뉴스예요. 하늘 소식이에요. 그것이 하늘 소식인 창조주의 말씀의 파워,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계속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